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아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불평 충만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에베소서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현재적 목적은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현재적이란 뜻은 지금 이 땅에서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땅에서 받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죽은 다음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혹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며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하여 거절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한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이 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으로 비유된 아브라함 품으로 가든지 또는 지옥으로 비유된 음부로 갑니다. 두 번째는 죽어서는 기회가 없다. 죽은 다음에 그 위치가 확정된 다음에는 위치 변동, 자리 이동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땅의 선지자, 목사에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부활하여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는 그 복음을 절대로 안 듣는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 불리는 지금 우리 귀에 들리는 복음을 듣고 우리를 향한 생명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현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믿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목적이에요.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서 그는 예수님이고요. 또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고 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보증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는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사도의 이 말씀을 한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경륜, 곧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경륜을 따라 받습니다. 경륜,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일까요? 사도는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단 하나의 뜻을 정하셨고 그 하나의 뜻을 위한 하나의 계획을 가지셨으며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이루실지 미리 의논하시고 역할 분담하시고 실행하셨죠. 이것을 기독교 신학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재적 삼위일체라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 구원의 논의 또는 구원의 협약 혹은 구속계획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실무자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의를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곧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작정된 자에게 적용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또한 기독교 사회는 하나님의 사업이 역사 안에서 성취되었고 성취되며 성취될 그 모든 것을 일컬어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해요. 이와 같은 까닭에 기독교는 구원을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다. 사도는 이것을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에서 선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갖고 계셨는데 그분의 선한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입니다. 여기서 나아감을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사고겐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접근하다, 허가하다, 승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왕에게 나아가는 특별한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다시 말하자면 왕을 아련하는 특권을 수여받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단어의 고대 용례를 주목해 보면 고대 사회에서 이 왕을 아련하는 직책이라는 특별한 직책이 있었던 거죠. 그걸 프로사고게스입니다. 헬라어 사회에서는 프로사고게스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이 직책의 일이 바로 왕을 뵙고자 하는 사람을 왕에게 안내하는 임무, 왕을 보고자 하는 사람을 왕에게 안내하는 임무를 맡았던 직책이죠. 쉽게 말해 사람을 왕에게 소개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이 단어를 예수님에게 적용시켰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의 프로사고게스입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께 안내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나아가 예수님은 구원받은 신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소개하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문입니다. 바로 구원의 문이죠. 예수님은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하며 우리를 하나님께 아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이로 인하여 그분은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혹자는 이를 가리켜 소개자라고도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소개함을 받아 하나님께 우리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입니다. 그때 우리의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증언이 맞습니다 라고 우리의 신분을 보증해 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보증인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보혜사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클레토스의 문자적 의미는 곁에서 돕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글자가 이 단어가 성령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돕는 분이십니다. 이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항상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십니다. 더욱이 사도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것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23장 10절을 그 배경과 근거로 한 말씀이에요. 그곳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이 말씀을 한원하면 추수 때에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가 나머지 추수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받은 첫 열매인 성령은 그들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담보물,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혹자는 성령을 구원의 담보물 또는 구원의 계약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약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약금은 전체 금액에 대한 담보물, 보증물이 아닙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그것이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전체 금액의 10% 내지 30%를 계약금의 일부로 지불하고 부동산의 모든 소유가 양도되었을 때 계약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지불하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 구원에 대한 보증을 받았다 또는 우리 구원에 대한 계약금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하는 이 말 동의어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완전히 구원받는다 하는 구원의 보증 또는 구원에 대한 계약금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만약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만약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영원히. 이와 같은 사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에 또 다른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또 말해요. 성령을 받아야 해. 보혜사를 받아야 해.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한다면 무시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진술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에 이미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며 보혜사가 이미 되셨는데 이미 계신 성령님 외에 또 다른 성령님을 또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은 흔히 이단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단이란 말은 끝이 다르다 하는 말이 아니고요. 가르침이 다르다, 교리가 다르다 하는 말이 이단입니다. 하여 이단은 교리가 다른 거,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따로 또 다른 보혜사 혹은 또 다른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혹자는 이렇게 주장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성령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죠. 아직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비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능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가령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란 자신의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또한 성령 충만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읽어야 합니다. 이것도 자신의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그 외에 우린 성령 충만을 위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 봉사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경건한 몸부림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자는 성령 충만을 위해 늘 애쓰고 힘써야 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고 축복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반면에 경건한 신앙생활에 게으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늘 신앙생활이 무의미하며 건조할 것입니다. 교회가 따분할 것입니다. 예배가 지겨울 것입니다. 간혹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 장애물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뒤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한 매사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불평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아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불평 충만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원은 오직 이 땅에서만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구원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적 목적이죠.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한 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우리를 구원의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보증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으며 앞으로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안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온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구원이 주는 특권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